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독특한 채용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너무 일찍 성공한 사람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채용하기를 좀 꺼려했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너무 일찍 성공한 사람은 좀 독선적이기 쉽고요. 또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채용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인생의 고난, 인생의 이 실패를 두고 바람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람이냐 하니까 바람은 배를 전복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즉 인간은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도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앞선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였으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그것이 유익을 주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주는 유익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잖아요. 아, 그래. 고난이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 알고는 있는데 이 고난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 또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조금 숨통이 좀 트이지요. 좀 해보자.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정말 답답하고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야고보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이 유익함을 알려줄 뿐 아니라 그 시험, 그 고난을 이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유익하다, 고난이 유익하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데 이 방법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아멘. 자,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가? 지혜를 언급합니다. 지혜. 자, 믿음의 시련을 당한 자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 일반적으로 지혜는 뭐냐? 자연과 인간의 비밀을 파악하는 능력? 더 쉽게 말하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일반적으로 지혜라 합니다. 자,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식이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지혜는요, 삶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능력을 지혜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든데 지금 당장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 빨리 뭔가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 마음이 편하지 지혜가 왜 필요한가? 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현실적이면서 실제적입니다. 아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을 갖게 합니다. 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결하죠.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당신은 틀렸고 나는 옳다. 내가 맞다. 그래서 내가 맞는 것을 막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그렇게 합니다.
자, 조금 더 내가 양보하는 거, 내가 조금 더 참는 거, 이것을 손해라고 여깁니다. 왜 나만 참아야 되는데? 왜 나만 양보해야 되는데? 인간의 지혜로는 그게 당연하죠. 왜 나만 참냐 이거죠. 자, 어떤 부부가 말다툼을 심하게 하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남편이 종이에 이렇게 써서 아내에게 딱 내밉니다. 종이에 내일 아침 6시에 깨워줘. 자, 그 쪽지를 받고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날 아침에 6시가 됐는데요, 종이에 쪽지다가 6시 일어나세요 머리맡에 두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말하기 싫다 이거죠. 말하기 싫다. 자, 이런 것은 좀 양반입니다. 그래도 양반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따지려고 하고 인간의 지혜로 이기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혹 내 말투가 거칠진 않았는지, 그래서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는지, 내가 예수님과 같이 섬기지는 못하진 않았는지, 더 섬겼어야 되는데 내가 참 그렇게 잘 못하진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요, 상대방이 잘못하면 또 그것을 품어주고 용서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갈등을 멈추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믿음의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인간의 지혜를 가진 사람, 인간적인 지혜로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련이 찾아오면 불안감이 생기죠. 이 시련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만? 왜 저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것을 막 원망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회피하든지 아니면 자신에게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인간적인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그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을 믿고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영혼도 살고 좀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서울에서 한 집사님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데 지방에 가라니요. 그러면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자기의 자신의 커리어상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순간 화가 탁 납니다. 짜증이 막 나고요. 그래서 어쩐다, 상사한테 가서 좀 따질까? 왜 나를 보내는가? 할까?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지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자,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묵묵히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 지방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 조금 외롭기도 하고요, 조금 답답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반전을 경험합니다. 지방에 내려와서 일을 하는 동안 지방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분의 믿음이 엄청 깊어지고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좀 청년부 부장을 담당하게 되면서 자신의 섬김으로 많은 청년들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그 손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손해보는 일인데 그 손해를 넘어서 훨씬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움직였더니 하나님 주신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고난을 해석하면 상처가 남고요, 원망이 쌓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은 단순히 그냥 고통의 시간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해석하면 힘든 순간은 그냥 힘든 순간인 거예요. 이 순간은 나에게 없어져야 할 것인데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감사가 시작되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살고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십니까? 사실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이 문제를 이겨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그 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다 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머리를 굴려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명확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죠. 그래서 답답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인간의 지혜로 이번에 일 처리 잘했다, 자, 일을 잘 해냈다 하지만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실수로 남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만으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복잡하고 또 복합적인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 나의 지혜로는 할 수 없다, 역부족이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색, 학습,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령의 감동을 얻게 되는 이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똑똑하다. 자, 이런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고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데 내가 알고 있는 걸로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충분한데, 잘해왔는데, 또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문제를 바르게 직시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하는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자,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명철과 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최근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한계를 가진 나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확실하신 분께 가장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이고 특권이지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한 청년이 직장에 이제 갓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니까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선배에게 매번 묻습니다. 선배님, 이 보고서 이렇게 써도 됩니까? 선배님, 저 거래처는 어떤 뭐 특징이 있습니까? 저 선배님, 복사기능은 왜 이리 안 됩니까? 선배님, 회의는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뭐 매사에 묻는 거예요. 그 선배가 한두번 잘 이야기해 주다가 어느 날 선배가 짜증을 내면서 말합니다. 왜 그렇게 질문이 많니? 아니, 매번 묻지 말고 네가 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 신입사원 마음이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선배지, 내가 신입사원이가, 이런 마음 딱 드는 거예요. 아니, 신입이니까 좀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딱 드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신입사원은 그 말을 듣고 주눅이 드는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더 이상 선배에게 묻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일은 좀 펑크가 나고 실수가 많아지고 효율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선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왜 또 물어보니? 왜 그것도 모르니? 야, 아직까지 내가 가르쳐야 되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을 반겨주십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함을 보시고 절대로 꾸짖는 일이 없습니다. 니 왜 이렇게 무지해? 너 왜 이렇게 모르니? 꾸짖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100번을 물어봐도 항상 처음처럼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더라. 자, 하나님, 우리가 100번을 물어도 항상 처음처럼 친절하게 대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100번을 1000번을 물어도 하나님은 처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을 반겨주십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묻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관대하게 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조금 계산할 때도 조금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은혜를 주시겠지, 이 정도 드렸으니까 이 정도 복은 주시지 않겠나, 조금 계산할 때가 조금 간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인색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84편에 여호와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넉넉하게 주시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지요. 자, 하나님의 이 후하심의 절정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저에게 자녀가 3명 있는데 목사님 애 3명인데 1명만 내놓으시죠. 제가 어떻게 할까요? 보자, 이 중에 누구를 낼까? 누가 제일 쏙쏙이나? 그래 하겠습니까? 1명도 못 줍니다. 1명도요. 3명인데도 못 줍니다. 성도님들은 자식 1명 내놔라 하면 내놓겠습니까? 못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고작 지혜 하나 주시는 거 주저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미련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물었던 것 오늘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피곤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짜증내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묻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고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결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경험, 내 판단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선물이고, 이 선물은 기도하는 자의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서 시련을, 고난을, 어려움을 피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자, 하나님은 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지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흥미롭게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를 두고 의심하는 자라고 부르고요, 바다 물결 같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바다 물결. 자, 왜 바다 물결이라 하는가? 자, 바다를 떠올려 보십시오. 평소에는 잔잔한데 바람이 불면 금세 요동치지요. 물결도 제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래저래 흔들립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바로 의심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견고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말과 이 세상이라는 인생의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는 모습,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사람의 말과 이 세상이라는 인생의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은 오늘 7, 8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 하고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의심하는 믿음,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굳건히 선 사람입니까?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믿음이 굳건합니까? 아니면 조금 흔들립니까?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마친 후에, 아니면 기도를 할 때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기도 후에도 걱정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기대가 없고요. 평안이 없고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요. 근데 마음은 가볍습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기도했어요. 바로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응답 받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야 하지만 특히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특히 시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는 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당한 시련,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속도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고 이렇게 빨리 해결되면 좋겠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이게 기도했지만 현실은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또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련 가운데 있는데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 믿음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내 방식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금세 지치고요. 또 결국 기도하는 것까지 포기하게 되는,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하게 돼버립니다. 자, 하지만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 다릅니다. 시련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뭔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십니까? 왜 빨리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고보의 이 권면대로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인생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린 아들이 희귀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병을 치료하게 된다는 어떤 보장도 없고요. 또 병원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십시오. 매일 밤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어머니의 기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납니다. 평안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또 우리 가족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구나. 감사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놀랍게도 고난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문제가 당장 해결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더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평안과 힘도 얻게 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합니까? 감정이 해소되기를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니까? 지혜는 특별한 위기의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든지 관계를 가지든지 고난이 있든지 여러 중요한 부분을 선택이 되든지 어떤 일이든지 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지혜, 나의 경험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모든 순간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 우리가 맡은 일들, 나와 맺은 그 관계들, 또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시련들, 문제들, 아픔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은혜를 목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